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에서 이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다 성도의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게는 목사 냄새가 나는가? 한때는 감사해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목사 냄새를 지우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 냄새가 짙게 배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 냄새는 아마도 99마리의 영혼을 두고 한 영혼을 찾아 떠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할 때에 아마 짙게 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 할 때 아마 나는 냄새일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있을 때 아마 그에게서는 목사의 냄새가 짙게 배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목사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를 이것저것 섞인 냄새가 아닌 진짜 목사님으로 불러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원하는 마음이 최근에 굉장히 강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삶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짙게 배일 것입니다. 목사의 삶은 교인들의 어떤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는 목사에게는 아마도 큰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인들의 신뢰는 아마도 목사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설교자들은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갈 때 시작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부터 진정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서 아마도 어떤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겠죠.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 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함께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서도 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쳐 왔다면 주께서 오늘 계속해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원은 학위를 위해서 논문을 씁니다. 자기 생각을 소논문 및 학위 논문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생각을 또 말로 해보는 것과 실제로 글로 써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게 내 생각이야 라고 말을 할 수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야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막상 내가 나의 생각을 써보려 하니 한 장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력인 것이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때가 되면 시험을 치릅니다. 왜 시험을 보는 것이죠? 왜 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왜 학교는 굳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월말고사 이제 없나요? 네.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항상 시험을 보는 것이죠?
학생은 자신이 이 시험을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 부분인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의 어느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괴롭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역시도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멘 많이 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Jesus is my Savior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주셨다면 무엇까지 가야 됩니까? Jesus is my Lord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로드십이 분명하다라는 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고백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몇 번 설교를 해봤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권과 사용권.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사용권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내게 명하시면, 언제나 내게 그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소유권이 분명한, 그것이 로드십이 분명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세이비어라는 그 고백에서 마이 로드십이라는 그런 어떤 마이 로드라는 고백까지 간다면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만 합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기 위해 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 순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당연히 내게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한번 정의해보고 가겠습니다.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순종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에 굉장한 이 불편한 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말은 정확히 정의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불편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사랑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하는 단어인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겠다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참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 그리고 만나는 성도님들 안에서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 저는 국내용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선교지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 안 됩니다.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못 견딜걸. 국내에서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용이라는 제가 표현을 우스갯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 며칠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 말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표현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겠습니다가 되어야 되지, 언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국내용입니다, 난 못 갑니다, 이제는 바꿨습니다, 보내시면 갑니다.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각오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바꾸신 것 보니까, 이 고백을 바꾸시는 것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거, 그게 순종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순종이라는 용어를 제 나름대로 한 번 더 정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에 있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것은, 내게 무언가를 감동하시는 것은 그 복된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요, 그리고 너무나 힘겨움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시려 하는 그 영광의 복된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두 가지 단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4절에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4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앞에 2장에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미 그 표현이 나와 있고요. 오늘 3장에서는 영에 신령한 너희 신령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또 다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라는 그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헬라어로 정확히 하면 젖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젖먹이 수준에 있는 그 수준을, 그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2절에 보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특징은 뭐냐면 이 젖을 계속 젖만 먹고 싶은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젖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유치해서 단단한 식물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것을 말해요. 제대로 소화를 못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으로 바꿔서 먹여야 돼요. 이제는 젖을 먹을 때가 끝났어요. 그 다음을 이제 밥을 먹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를 못하니까, 소화를 못한 수준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수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그 단단한 식물을 젖으로 바꾸어서 먹여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는 아멘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십시오 라는 이런 표현들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은 겁니다. 이게 젖먹이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을 하지만 모든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젖먹이 수준이다, 젖먹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3절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초신자이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령한 자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떤 것을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젖먹이, 이건 뭐 유아기가 너무 오래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살핌과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상태,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위로해 주어야만 하는 상태, 잡아주어야만 하는 상황, 다른 사람을 이제는 도와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 다음을 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 짐을 지고 누군가의 짐도 이제는 져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의 짐도 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와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성령께 내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요, 그들의 무엇이 그렇다라는 겁니까? 그들의 지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정말 지식에 있어서는, 왜 시기와 분쟁은 너무나 똑똑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은 너무나 똑똑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 똑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이러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하는 사람은 안 싸워요. 다 아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2장 16절에 나와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신령한 자죠. 예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까? 이제는 아직도라는 말은 벗어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면 젖먹이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목사이지만 젖먹이 목사일 수 있는 겁니다. 젖먹이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목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를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니까? 못한다고 발버둥 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자로 빚어감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분을 자꾸 해서 다루시고 이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신령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자꾸 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나에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몸부림 쳤던 거예요.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 저도 CCC 출신입니다. 우리 혹시 여기 CCC 출신 계십니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잘 알고 있죠? 그 사형리를 만드셨잖아요. 전 세계 25억 불을 발간을 해서요, 그 사형리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라는 영화를 찍어서 40억 명이 보게 한 아주 위대한 전도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 어떻게 보면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을 그의 묘지에 단 2단어로 표현해 있어요. 그 묘지에 많은 수식어가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묘지에 단 2단어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예. 나를 위해 죽으신 최고의 주님을 위해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던, 순종하였던 그 삶을,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고백이 다시 분명해질 때, 그때 우리는 순종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순종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전날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루를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순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순종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는 것이, 청종하려 하는 것이 예배 드림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가 순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우리 점치는 죄 얼마나 무섭게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완고한 것은, 여전히 내가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 우리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섭게 여깁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점치러 가는 거.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제가 어디에서 점치는 집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점쳤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우리 집에 우상 단지 모시려고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생각을 하십니까?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불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무겁게 여기시네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심에 내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언제 주목해 보셨습니까? 혹시 잘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순종한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 행하였는가,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는가,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따라했는가,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죠. 그게 삶이죠. 그게 그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영원한 가치와 참된 면류관을 갖는 길이죠. 맞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맛보게 하세요. 그리고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순종하는데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님 선하십니다. 내 주님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의 복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나에게 그 명령을 주십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순종하기 위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부담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넘어가는 것은 단지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내 삶에 아주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위대한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알았던, 들었던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요, 내가 온전히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명하심에 내가 발을 내디뎠다면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발을 내디뎠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심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발을 내디뎠다면 그 다음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은 거예요. 왜? 그건 주님의 영역이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순종하려 하다가 깨어지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 하면서 깨어지는 과정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니까요. 내가 정말 그 시험을 보기 전에는, 논문을 써보기 전에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내 믿음이 정말 장성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굴뚝 같은데 내가 여전히 그것을 발을 내딛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깨어지는 만큼, 그 깨어지는 만큼 새로워지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순종에 대한 결과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내게는 순종까지인 것이죠.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진짜 싫고 진짜 두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그 한 걸음 순종, 2절에 어린아이라면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라면 젖을 먹여야 돕는 것입니다. 그때는 밥을 먹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지요. 신앙에 어떤, 당연히 이제 막 예수님 믿으면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는 것이죠.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면 젖을 먹일 때가 있고 이유식을 먹일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밥을 먹일 때가 있는 것, 단계별로 그것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젖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먹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밥을 먹일 때 젖을 먹이는 건 절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갈 때 배웠어요.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단기 선교 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거 보이냐고. 저 멀리 초원에서 양들이 이렇게 그 목초원 같은 데 있는데 그 양들의 어떤 그 중간 양, 약간 좀 자란 양들에게 이 입에 깡통이 씌워져 있어요. 깡통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 깡통이 왜 씌워져 있느냐라고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깡통이 씌워져 있느냐 아냐.
모르죠.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젖될 때가 되어서 이제 풀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 양의 그 습성이 계속해서 젖을 먹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젖될 때가 되었는데 젖이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득불 이제 풀을 먹고 자라야 되니까 이 젖을 떼게 하기 위해서 이 입에 깡통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그 양을 위한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젖을 제가 우리 이제 딸과 아들이 4학년생과 7살 유치원생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4학년 애를 자꾸 이제 수학 문제나 뭐 여러 문제를 가르치는데 그 옆에서 이제 7살짜리가 뭐 이제 뭐 그 7 더하기 뭐 사탕 7개에 사탕 2개를 더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학년 딸이 자꾸 7살 문제를 기웃기웃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게 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걸까요? 쉬우니까. 4학년 문제는 어려운데 자기가 지금 4학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4학년 문제는 어려운데 7살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자꾸 그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4학년은 4학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7살짜리 문제 잘 풀었으니까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잘한다, 잘하고 있다 할까요? 아니죠. 혼을 내죠. 혼을 내죠. 네 거 문제 풀어. 네 문제 풀어. 왜? 4학년은 4학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게 돕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걸 위한 것이, 딸을 위한 것이죠. 7살짜리 문제 잘 풀고 있다라고 박수치고 이게 아닌 것이죠. 밥을 먹을 때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가 되었고요, 순종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싫어도 불편해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자꾸 우리를 의의 말씀을 경험해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꾸 순종함을 배우게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젖을 먹을 때는 지났는데 밥은 소화를 못하니 익숙한 젖을 다시 먹여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젖될 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만 먹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는 이런 고백을 아까도 우리가 찬양 중에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 가슴이 막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을 때 그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내가 그분의 자발적인 종임을 고백할 때 순종하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을 떼면서 끄려고 하지 마라. 무엇입니까? 여전히 머무르면서 여전히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려 하는 거 모순인 거예요. 불을
떼면서, 불을 떼면서 끄려고 하지 마. 뭡니까? 한 마음, 한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죠.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순종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마음의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위대한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그 식시로 네하고 아니요가 아니신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